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델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서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으로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운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어찌됐든 복을 받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형 에서를 속인 것은 비록 나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복이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그 장자를 통하여 또 택한 자를 통하여 이어지는 엄청난 복을 어찌 되었든 이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은 그 뒤에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은 형통을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은 형통이 아니라 에서의 미움을 받아 형의 미움을 받아 야곱은 부모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갖게 됩니다.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는 이 형의 노가 풀릴 때까지 마음속에 죽일 것을 작정하니까 풀릴 때까지 잠시 떠나 보내는 것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아내를 에서와 같이 가나안 딸 중에 햇사람 족속 중에 아내를 만지하는 것이 기쁨이 전혀 있지 아니함을 알고, 하나님은 어쩌면 명령하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같은 족속에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과 함께 평생을 살 것을 원하셨기에 하나님의 그 뜻이 그렇게 이어져서 아마도 이 야곱을 라반의 딸 중에 어머니 이제 리브가의 오빠이지요. 그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도록 이렇게 이삭과 리브가는 야곱을 라반의 집 밧단 아람으로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따라오는 것이 사실 바로 항상 복이 아니라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떤 고난이나 역경이 먼저 오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마음을 미리부터 막아서 복이 야곱에게 갈 수 있도록 하시지, 그 인간적인 이제 죄잖아요. 동생을 묘해서 죽이고자 하는 마음은 그것을 그대로 사용하여 야곱으로 하여금 이렇게 부모의 집을 떠나게 하시는 걸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야곱이 가는 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결국 돌아오게 됩니다만, 그 뒤를 보면 우리는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 가는 길에 베델은 이제 뒤에 지금 모세가 이거 이미 알고 쓴 지명이기 때문에 씁니다만, 아무튼 그곳에서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을 꾸는데 사다리가 위에서부터 밑에 땅 위에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제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위에 서서 계신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복의 내용 3가지와 플러스 하나 해서 4가지 내용을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과, 내 자손이 티끌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하는 2번째 약속과, 3번째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주시는 공통적인 복, 이 3가지, 하나님의 신자라고 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복 3가지,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는 복의 근원이 되는 믿음의 사람,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택한 구원을 이루게 할 복의 근원이 되는 것과, 그리고 이 땅에서 반드시 먹고 살 만한 터를 주는 것, 여기는 뭐 물론 구약은 가나안 땅이지만 우리에게는 먹고 살 만한 일터를 주시는 것, 3번째는 바로 내 자손이 티끌같이 많도록 반드시 하나님이 가정을 이루어 자손을 허락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본적인 복인데, 여기다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말씀하지 않는, 어쩌면 하나님이 그냥 늘 행하셨던 일인데 지금 현재의 야곱의 상황에서 주시는 복이 4번째가 있습니다.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을 사실은 아브라함에게도 또는 이삭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행하셨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는 직접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왜 하셨을까? 바로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은 약속만 하시고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약속을 이루시는, 함께 하시면서 이루시는 분이심을 지금 현재 막막하게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에서의 낯을 피한 이 야곱에게 주시는,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여기 계시는구나, 이 고난 중에 지금 계시는구나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겁니다. 이 상황에서 필요했던 것이죠, 이 말씀이. 그래서 깨닫고 두려워하면서 이제는 자기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고 도망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냐고 생각했는데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늘에서 열려있는 문이구나,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동행하며 모든 일을 이루고 계시는 그와 같은 상황이구나라는 것을 이 야곱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습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잘 알고 깨닫고 인식하며 사는 것은 사실 많지가 않아요. 잊어버리고 삽니다. 어쩌면 믿음은 실질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그저 생각하는 마음의 어떤 다짐이나 어떤 우리의 생각으로 개념으로 여길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고난이 왔었을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모든 일들을 이루게 될 때 그제야 깨닫게 됩니다. 그러자 여기에 이제는 야곱이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서원하고 있는 내용이 4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을 서원하게 됩니까? 물론 첫 번째는 조건이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가 가는 길에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3가지를 말하는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무슨 뜻입니까? 평생에 내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며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고, 두 번째로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지금 이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표현하면 내 자신이 곧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항상 하나님을 모신 존재가 되겠습니다 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 지명을 그때 불렀고, 그 뒤로 모세에 이르기까지 이곳을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이요, 나는 하나님을 모신 거룩한 집, 항상 하나님을 모시는 그와 같은 집이 될 것입니다라고 2번째 다짐하고 서원하고, 3번째는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의 11조가 나오는데 사실 그 이전부터 11조가 존재합니다. 가장 먼저 아브라함이 롯의 일가를 데려오고 난 다음에 멜기세덱에 자발적으로 바쳤던 탈취한 물건에, 그리고 지금 여기 야곱이 서원해서 돌아오게 하시면 나는 하나님의 평생 섬길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내게 있는 모든 것 중에 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주신 것이니까 이것을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원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믿음의 반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사 반드시 돌아오게 하실 텐데 하나님, 제가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반응, 이것이 야곱의 반응이지만 사실 우리의 반응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평생에 나는 하나님만 섬기고 나는 거룩한 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반드시 평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서원, 이것이 지금 21세기에 사는 저와 여러분의 신자들의 마땅한 응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반드시 돌아오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고
나는 거룩한 전이 되고 그리고 평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아브라함께로부터 내려왔던 복을 다 받았지만 그에게 온 것은 환난이요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꿈으로 보여주셨고 말씀으로 이야기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와 더불어 동행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로 알게 하셨사오니 우리도 야곱과 같이 평생에 하나님만 섬기고 우리 자신이 거룩한 전이 되어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것 중에 10분의 1을 드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나라고 삶에서 고백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